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다음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더 주목할 점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세례 요한의 체포를 먼저 언급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이 아닌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거하셨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하시기 전에 요한은 이미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요단강에 세례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요. 요한은 매우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역의 방향성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디딤돌 같은 그런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 제자 가운데 안드레 같은 경우는 먼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에 체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선지자였는데 그런 그가 체포되면서 이제 그의 사역과 삶이 내리막에 치닫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바로 이 시기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 연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 자체가 일생이 자기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했다고 한다면 주님의 길을 결코 준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 자신의 영향력을 지키려고 예수님께 모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기의 영향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이 고백처럼 자신의 업적이나 이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히 주님을 위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결과가 마지막은요 체포가 되고 나중에는 처형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은 아주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사역을 했고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이 예비한 그 길을 따라 오셔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혹은 우리가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섬기다 보면 그것이 직분이든 영향력이든 관계든 어떠한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은 사실 주님을 위한 초점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의 영향력을 침범한다고 느끼게 되고요. 이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견제하게 되면서 우리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동기가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다는 것에 이런 고백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법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흥해야 하지만 나도 교묘히 흥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와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쇠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주님의 흥함을 위해서 자신의 쇠함을 받아들인 그 인생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은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외치다 결국 체포가 되고 마지막은 죽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여야겠다는 이 세례 요한의 체포와 이렇게 의도적으로 연결짓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 마찬가지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더 강력하게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였다는 이 세례요한의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신다면요,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이 마태는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로 소개하고 있고요. 16절을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갈릴리를 아주 어둡고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갈릴리는 지리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방인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직업도 다양해서 상인, 어부, 농사꾼 등 다양한 계층들이 어울려 있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방 문화가 들어와 있는 장소였습니다. 특히 생활 수준 역시 예루살렘에 비하면 낮았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 천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갈릴리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렇게 매력 있는 장소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갈릴리에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의로운 해가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의 은혜가 먼저 떠오른 곳이 당시 번화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높은 곳으로 가잖아요. 더 높은 곳으로 찾아갑니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높고 좋은 곳, 나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신앙생활도 더 나은 곳에 가면 더 좋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행보는 더 낮은 곳으로 갔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더 낮고 천한 땅, 이방의 갈릴리에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방의 갈릴리로 더 낮은 곳으로 가셨던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도 가실 때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따라,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례 요한처럼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쇠하는 길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천대받고 멸시받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방향이 더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이 낮은 곳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동기와 이 중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만 높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